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51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주파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주파수가 맞다 혹은 주파수가 맞지 않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주파수가 맞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파수가 맞으면 라디오가 나오게 되고 텔레비전이 나오게 되고 남녀 간에도 주파수가 맞으면 좋은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주파수라는 것은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0Hz라고 하면 1초 동안에 60번이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주파수를 보내는 쪽에서 1초 동안에 60번 진동하는 60Hz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주파수를 받으려면 받는 사람 쪽에서도 1초 동안 60번 진동하는 헤르츠로 그것을 받아야지만 그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초 동안 60번 진동하는 60Hz로 보냈는데 받는 쪽에서 70번 진동하는 70Hz로 받으려고 하면 그 주파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주파수를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은 아마 라디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나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는 95.9MHz MBC FM에서 방송이 되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공부만 너무 다들 하셔가지고 전혀 모르시는 일이시죠? 네. 이처럼 라디오를 듣게 되면 주파수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파수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피파 암그렌이라고 한 사람이 시그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경제가 좋을 때나 나쁠 때 이 보내는 시그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가 좋아질 때는 이 패션 잡지의 모델들이 깡마른 미녀가 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체질적으로 여성분들은 이 DNA가 이렇게 마른 분들만 빼놓고는 대부분 이렇게 살점이 이렇게 붙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정상이십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날씬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이 돈을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시간과 돈이 있기 때문에 그 깡마른 그 몸매를 이렇게 추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경기가 안 좋을 때에는 립스틱이 많이 시장에서 팔린다라고 합니다. 여성분들은 옷은 포기해도 화장은 절대 포기를 못한다라고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에스틱 로더의 립스틱과 립글로즈가 더 많이 팔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상에서도 이 생활 속에서 보내는 그 시그널, 주파수가 있습니다. 책을 볼 때에도 이 주파수가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이걸 언제 이렇게 빨리 읽었지? 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있고 어떤 책은 봐도 진도가 안 나가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책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가 있는데 책을 처음 보기 시작하면 이 주파수가 맞아지는 책이 있고 주파수가 맞지 않은 채로 계속 그대로 가는 책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책이 가지고 있는 그 방향과 그 시간이 일치가 되면 주파수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속도와 책을 읽는 속도가 같으면 그러면 주파수가 맞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책이 가는 방향이 같아지면 그러면 주파수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파수가 맞는 책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책이 이렇게 다 주파수가 맞는 것이 아닙니다. 책이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은 책을 이렇게 잘 읽을 수가 없게 되는데, 일반적인 책들은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은 책을 덮고 다른 책을 펴서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책이 또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다른 책을 또 펴서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책이 성경책이라면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근간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과 주파수가 맞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 말씀과 주파수가 잘 맞고 계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의 주파수가 너무나 잘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고 오묘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성경은 봐야 하니까, 안 보면 안 되니까 그냥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파수가 맞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라디오를 들을 때 듣고 싶은 방송의 주파수를 맞췄는데, 그런데 방송이 나오지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내가 있는 위치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너무 외진 곳에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하실에 있어서 방송이 안 나오는 건 아닌지, 내가 있는 곳에서 수신이 되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나와서 그것이 수신이 되는 곳으로 장소를 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아마 이 성경과 말씀과 주파수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가장 함축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파수가 맞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라디오를 때리고 있습니다.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하면서 라디오를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그러잖아, 그렇게 때린다고 나오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대목이 바로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정직하게 지금 나는 어떻게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말씀을 보지 않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봐야 되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2년, 3년째 그렇게 생각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보기는 하는데 읽어야 하니까 억지로 읽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의지를 다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훌륭한 것입니다. 속히 말씀과 주파수가 맞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할지, 어떻게 말씀과 주파수를 맞출 수 있을지 같이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억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읽혀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과 주파수가 맞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의 주파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의 주파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책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요리책이 있다면 그 책의 목적은 요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역사책이 있다면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역사책입니다. 소설책도 그 말하고 싶은 목적이 있습니다.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모세를 시작으로 여러 명의 저자가 성경 66권을 완성을 했습니다. 각각의 저자들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을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다면 각각의 66권 성경이 일맥상통하는 주제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를 썼는데 1권과 2권의 내용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같은 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도 각각의 저자가 있지만 성령님께서 원저자시라면 주제가 일맥상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일맥상통하는 주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는데 그 주파수가 맞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자와 읽는 사람이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썼는데 그 글을 보는 사람들은 영생을 찾으려고 글을 보고 있습니다. 그 영생을 찾는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선행이고 두 번째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 간원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부자 간원은 어릴 때부터 성경의 말씀을 정말 잘 지켰습니다. 간음도 하지 않고 살인도 도둑질도 거짓 증거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뭔가 이건 좀 빠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자 간원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그 부자 간원의 마음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나 정도만 하라 그래. 나 정도면 됐지. 나는 정말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진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대답을 얻었습니다. 칭찬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부자 간원은 영생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영생을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생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영생인데 그 영생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깨닫게 되고 그 율법을 잘 지켜야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는 티를 내면서 금식을 합니다.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이렇게 티를 냅니다. 구제를 할 때 은근히 내가 구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보여줍니다. 내가 이렇게 돕고 있어. 티를 안 나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티를 내면서 구제를 합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를 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으니까 성경에 말하는 바를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단 위의 어린 양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의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예수님께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고난받는 메시아로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인데 그때 그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서는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왔습니다. 이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일한 길이고 내가 유일한 진리고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사실 이 성경의 핵심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읽으면서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깨우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핵심어입니다.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그 핵심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알아듣지 못합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말씀을 읽으십니까? 말씀을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분이 오늘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나 사람을 예의 바르게 하거나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은 아버지께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주파수로 고정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의 주파수는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의 주파수는 사랑입니다. 책을 읽다가 보면 그 책을 통해서 작가와 교감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 그 작가가 그렇게 썼는지, 왜 글을 쓸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썼는지 그것이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마음을 열어주는 지혜 경청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몰입을 했는지 정말 짧은 순간에 그 책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 주인공의 마음이 전달이 되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의 마음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작가의 마음이 전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그 작가를 알 것만 같았습니다. 만난다면 왜 그렇게 글을 썼는지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책을 통해서 주파수가 맞는다는 것은 그 책뿐만 아니라 그 책을 쓴 저자와도 주파수가 맞아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교감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파수가 맞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은 이 성경을 쓰실 때 어떤 마음으로 쓰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이 성경을 쓰실 때 어떤 마음으로 쓰셨을까요?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끓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도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봐야, 그래야 주파수가 맞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주셨는데 그 사랑을 이기적인 사랑으로, 세상적인 사랑으로 바꾸어서 성경을 보면, 그러면 성경과 주파수가 맞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인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뮤지컬 버스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시골 동네 사람들을 싣고 산길을 다니던 버스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한쪽은 절벽이고 한쪽은 낭떠러진 내리막을 간신히 피해서 잘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가다가는 틀림없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아찔한 순간 다행스럽게도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건초더미, 큰 건초더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살 길은 바로 저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향해 돌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기사는 건초더미 앞에 선 어떤 물체를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아이 하나가 자기를 향해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버스기사는 빨리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핸들을 돌려서 아이를 살리고 우리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버스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 그 아이를 치고 건초더미로 들어가야 할 것인가. 뮤지컬 버스에서 운전기사는 승객을 살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건초더미 앞에 서 있는 그 아이를 희생합니다. 아이를 치고 넘어가서 건초더미 속에서 버스는 무사히 멈춰 섰습니다. 7명의 승객들은 안전하게 생명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명을 위해 차에 치인 아이는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승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죽은 아이 곁으로 가 미안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승객들은 버스에서 살아나온 후에 뜻밖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사가 희생시킨 아이가 다름 아닌 그 기사의 친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기사는 사랑하는 아들을 안고 오열하며 울었습니다. 7명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사랑하는 자식을 희생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치어 죽일 때 그 기사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바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연극 뮤지컬 버스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실화라는 사실입니다.
스위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랬습니다. 버스 기사는 일정한 길을 매일매일 같은 길을 다녔습니다. 그 다니는 길에 그 기사의 집이 있었고 그 외아들은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서 아버지를 향해서 손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이지만 승객의 생명을 위해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기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독생자를 위해 우리를 희생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랑의 주파수는 이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잘 안 읽어지신다고요? 사람의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는 족보가 많아서 말씀이 읽기가 힘드시다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 알 수 없게 말씀을 쓰셨다고요? 당연하죠.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 사랑을 가늠할 수 없는 사랑으로 말씀을 쓰셨는데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세상적인 얄팍한 사랑으로 말씀을 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죠. 말씀을 보면 금방 졸리고 지겹죠.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뮤지컬 버스의 포스터 우측 상단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My life is the death of someone. 나의 생명은 다른 이의 죽음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로 뮤지컬을 마칩니다.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씌어진 것이 말씀입니다. 똑같은 사랑으로 읽어야 읽어질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읽어야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말씀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말씀의 주파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의 주파수는 사랑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사랑과 순종의 마음으로 대할 때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짜증을 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쓰셨냐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쓰셨냐고, 왜 이렇게 지루하게 쓰셨냐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않고 그 얄팍한 지식으로, 세상적인 경험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주파수를 맞추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파수를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나 경홀히 대하지 않았는지, 너무나 소홀히 대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끝없는 사랑으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나 쉽게 대했습니다. 너무나 가벼이 대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말씀이고 온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는데 나는 그 말씀에서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니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말씀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깨닫고 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들어올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왔는지 알 수 없으나 이곳에 문을 열고 나아갈 때는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지를 온전하게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시오니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말씀에 대하여 진심이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주파수가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서 말씀을 대할 때 반드시 말씀이 온전하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이 깨달아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대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깨닫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사랑의 마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말씀을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의 통증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두통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기관지염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복통이 사라졌습니다.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치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사라졌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세상에 묶고 있는 더러운 영 지금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